네, 첫째 시간에 이야기 들으니까, 이게 참 중요한 문제죠. 말을 해야 될 텐데, 다행이다. 기쁨에 얹어서 주께서 찬양이 되는 말을 한다는 것. 그럼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예, 중요한 문제인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 인간이 자력으로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찬양이라든지 원하시는 복음의 내용이 안 나온다는 것을 아셔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우리 인간을 주체를 합시다. 주체 말에 걸어오면 그냥 나는 뭐 다른 같은 말인 거야. 자, 이렇게 이 주체 앞에다가 뭐냐 하면 대상으로 오십니다. 대상. 그게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되고, 우리 인간 세계 속에서는 전부 다 지 잘났다밖에 안 되기 때문에, 누가 오실 때, 인간은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자기 외에 있는 이것을 모르고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이 대상은 무엇을 갖고 있느냐 하면, 정보를 갖고 정보를 가져옵니다. 이 정보를 주는 자를 발송자를 하고, 그걸 발송자는 뭐냐면, 정보를 받는 수령자를, 이걸 합류해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실 때, 문제는 이 주체가 대상으로 볼 때에, 대상은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 보내시니까. 예수를 볼 때에, 내 중심이기 때문에, 여기서 필히 뭐가 일어나냐 하면, 곡해가 일어나요. 오해가 일어난다, 오해가. 예. 뭐 좋으신 분이니까 무조건 믿자. 믿자고 되게 뭐 좋은 건 다, 뭐 내한테 도움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믿자 나오는데, 그 예수님이, 자기가 들으시는 예수님이 아니죠. 이것을 이렇게 제가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이런 먼저 선점해서 제자들이 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불러줬으니까, 제자들 앞에서 누가 대상이죠?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과 자기하고 좋은 관계를 이루면, 이제는 하나 하겠지, 이래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 예를 들면 뭐라고 하냐 하면, 정보죠. 하나의 정보, 발송자 하시는 말씀이지. 어린아이가 되지 않냐면, 천국에 못 간다, 그렇게 되죠. 아예 천국을 못 가요. 어린아이 되지 않냐면. 네, 노력하면 가는 게 아니고, 아예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를 못해요. 그렇다면, 이들은, 제자들은 이 어른이잖아요. 어른이면 이미 어린아이 시절을 지났기 때문에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네, 되돌릴 수가 없어요. 가능한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고, 지금 불가능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누가 높으냐.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하나로 묶어요. 같은 편주 생각해가지고 묶어가지고, 남은 것은 천국 가서 누가 높으냐. 누가 그 평소에 있는 그 노력에 따라서 차등 보상을 받을 텐데, 거의 만 상급을 받을 텐데, 누가 상급을 많이 받느냐. 그것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뭘 못 간다? 천국을 못 간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네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주체는 예수님을 포스 잡고서 평소에 자기가 좋은 거 챙기는 방식으로 예수님마저 좋은 챙기자 하는데, 이쪽에서 나갈 때는 챙기자가 되는데, 이쪽에서 예수님 어쩌는 거냐? 심판입니다. 예수님 모든 말씀이 인간을 심판해버려요. 근데 심판이 사람 보고 처참해서 심판한 것이 아니고, 예, 일괄적으로 심판해버려요. 일괄적으로. 남자들이 군대가 힘들지만 버틸 수 있는 것은 다들 군복 입었다는 사실. 차등이 없으니까 고생이라도 견딜만 한 거예요. 차등이 없으니까. 왜 병원에 가면 병이 잘 낫습니까? 전부 다 환자고요. 약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 그냥 해보면 빨리 병 나가가지고 옛날처럼 밖에 나가 놀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안 낫죠. 병원에 가면 주는 밥 먹고 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포기를 해요. 나는 환자다. 고분고분 해야 돼. 그래 나는 거야. 자기가 뭐 판사가 됐든 의사가 됐든 뭐 보사가 됐든 관계없이 병원에 가면 전부 다 환자입니다. 전부 다 환자죠. 주님께서는 일괄적으로 전부 죄인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거는 심판입니다. 죄인으로 한다니까 이게 주체 그 심판하는 그 행위, 심판 행위를 통해서 이렇게 어려운데요. 죄가 있고 심판하는 게 아니고 심판을 함으로써 없는 죄가 서서히 이제 만들어져요. 생산돼요. 없는 죄가. 그리고 주님과 가까이 하면 구원되는 이유가 죄를 알기 때문에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고 죄를 풀어왔기 때문에 구원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안 나가고 니나 교회 다니다 나는 바빠서 술 먹으러 가야 되겠다 이래 돼버리면 자꾸 뭐 되냐면 의인이 돼버려요. 교회 나와도 그저 말씀을 이렇게 복음적인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교회 나와서 엉뚱한 설교 있잖아요. 나라 걱정하고 핵 문제 걱정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본인의 깊이 있는 죄를 지적을 못하는 설교를 들어버리면 전부 다 이거는 친목단체가 동거에다가 으쌰 교회 돼요. 모든 교회는 일괄적으로 으쌰 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키우자. 예, 교회 더 키우자. 예. 그래프를 놓고 주일에 몇 명 보면 몇 명 맨날 그래프를 놓고 부목사 쳐지고 예, 계약제 부목사 맨날 그러니까 안 쳐지고 그러면 그 계약이 안 돼요. 예. 정규직이 아니잖아요. 큰애 부목사는 무리해가지고 옆에 교회 아들 데려와가지고 문제 일으키고 이건 당장도 마찬가지고요. 그저 내 교회에 누가 키워줄 것인가, 내 교회 헌금 누가 많이 나오게 해줄 것인가, 나는 많이 했으니까 나 좋은 사람 헌금해야 된다고. 근데 이런 것까지 교회 붙어있으면 천국 가는 줄 알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죄를 모르죠. 그런데 만약에 그의 복음이 들려져 버리면 이런 행위 자체가 일괄적으로 죄 안에 갇혔기에 비로소 나타나는 종교적인 죄. 예.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던 그 이유, 요건, 요소와 그 조건과 딱 맞아가지고 바리새인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것은 내 가치, 내 의미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에요. 현지 같이 있었고 예수님이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역겨운 이야기인지를 그들만큼 절실하게 느낀 사람 없어요. 좋으신 아저씨가 아니다. 이거는 우리를 아주 착살내고자 하는 독한 말 쏟아내는 분. 따라서 우리는 내 평소에 낸 삶의 의미가 내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히 제거 대상이 되는 겁니다. 대상인데 무슨 대상? 제거 대상이죠. 이게 제거되어버리면 정보도, 부모의 정보가 다 나가죠. 다 없습니다. 철수되는 겁니다. 심지어 12살 사이. 그러면 이렇게 인간이 예수님을 내쫓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까도 했지만 이 주체가 이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게 뭐냐면 협조자를 이렇게 설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협조자, 또는 뭐 다른 건 뭐 원조자 하는데 그냥 협조자를 합시다. 그 다음에 이 협조자의 반대말이 뭐냐면 적대자. 네, 대적자를 나 중심으로 항상 설정해요. 이게 삶의 책입니다. 집안에 만약에 그 안 믿는 아버지가 있다면, 안 믿는 아버지는 이제 술 먹고 가끔 들어오죠. 술을 먹는 이는 잃어버린 자를 다시 회상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술을 먹어요. 술 먹는 순간에 자기가 신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최고가 되기 때문에 그 짧은 순간이라도 그걸 버티기 위해서 술을 먹어요. 술을 먹는데, 먹으면서 그때 자식들 내 부모하고 가는 말이 뭐냐면, 저 광산 김씨 지금 용납하지 마라.
몇 동 몇 호는 절대로 상종하지 마라. 내가 한 소리 했다고 내한테 대들었어. 저거 싸가지 없는 거. 내가 내한테 이렇게 아버지한테 대들면 너희들이 만약 친하게 나는 용서하지 않는다. 그건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말이죠. 원수 집안의 가문에서 사랑한다는 거 있을 수 없잖아요. 인간의 주체는 어떻게 형성하냐. 반드시 협조자와 대적자를 가름하는 식으로 자아가 점차 구축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자는 곧 나의 적이 되고 나에게 동조하고 내 말에 동의하는 사람은 내가 협조자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날 때부터 정치적이에요.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고 오늘의 적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이 주체를 심판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이런 협조자, 대적자 하는 이 자체를 완전히 심판해버립니다. 이러한 기준인가? 기준. 그것은, 이런 저 사람은 협조자 분류, 그 사람은 대자 분류, 이 분류 자체를 공개해버리죠. 네. 분류 자체를 공개하게 되면 이것이 인간 오늘 본문의 굉장히, 언제부터 떠들었어요? 예. 분류 자체를 이렇게 구분해버리면, 심판해버릴 경우에 되면, 이건 곧 무엇을 공개하냐면, 이런 심판과 심판이, 결국 오늘 주제인 오늘 제목은 말의 시작입니다. 예, 말에 어떤 연관이 있느냐. 어떤 연관이 나면 여기서 심판과 관련되어서 주님이 심판 이야기했죠. 주님이 심판했고, 이 주님이 심판 이전에 이미 인간, 자아는 나름대로 뭘 한다? 심판하죠. 이것이 이렇게 말로 나왔던 얘기는 서사구조가 돼요. 서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쭉 이야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특히 남자는 숨 먹었을 때 나오는 이야기. 또 여자분들도 숨 먹고 나면, 눈물 줄줄 흘리면서 들었던 이야기 또 하고 행한 이야기 또 해가지고 서사구조가 쭉 나오죠. 내가 이렇게 고생했고 어떻게 내가 어제 만나가 인생 조진났다 해가지고 넋두리라는 말을 해요. 넋두리 아주 이게 뭐냐면 선택입니다. 인간은 선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선택을 하고 선택된 것을 그 다음에 뭐 하냐 결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 선택하는 요것이 언어에서 뭐 나오냐면 음료가 되고 여기서 결합을 하는 거 아니고 이것은 환유라고 해요. 언어학에서 은유, 환유 전부 다 뒤에 뭐가 있죠? 이유가 있죠. 이게 뭐냐면 착각이다. 착각, 망상. 인간은 망상 외에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세상에 돌아가는 구조가 에베소서 보면 예수님을 위하여 돌아가야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의 구조로 돌아가는 것을 감추는 그걸 목적으로 온 그 악한 신의 지배를 받거든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세상 신이 어두움의 권세자가 계속해서 그걸 커버시켜요. 그걸 몸보게. 그러면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면 나머지가 뭐겠어요? 누구 중심이에요? 마귀 중심. 마귀는 절대 자기 정체를 드러나지 않습니다. 마귀는 없는 거예요. 마귀는 없고 마귀는 없던 식으로 뒤를 빼돌려요. 예수 그리스도 비밀이지만 아무것도 비밀입니다. 비밀은 감춰져 있는 거고 나타난 것은 뭐냐면 인간밖에 없어요. 인간들이 악마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 나오면서 뭐냐면 세상을 자기 중심으로 재편해 나갑니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계속 하니까 나오는 거야. 무슨 구조라고 했습니까? 서사구죠. 밀가루 뽑아내듯이, 국수 뽑아내듯이. 똑같은 상황, 또 5.18, 똑같은 6.25 했는데, 사람마다 각자 나오는 그 뽑아내는 거 보면 전부 다 이게 달라요. 흥남포도
에서 뭐 탈출하는 이야기. 또 에일리라는 그 에일리인가 뭐 영화에 보면 터키 애 과학 키우는 그 이야기. 예, 그 영화 있었어요. 좋은 영화인데 뭐 인기 없어서 후적증한 게 있어요. 6.25 때 고아 케어가지고 터키 군인 케어에서 그래서 나머지 서사 구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런 서사 구조를 뭘 바꿔주겠습니까? 예수님이 전하는 정보라 하면 딴 게 아니고 그냥 모든 것은 내 중심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심판해야 되겠죠. 어디서 망상이야? 예? 어디서 착각이야? 둘러 부숴야 되겠죠. 부수고 그 부수게 되면 내가 뭔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뭔가 놓친 게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놓친 게 있다면 나의 선택이 놓친 게 있죠. 그러면 선택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본인이죠. 그럼 내가 뭔가 선택한다. 그 선택한 것을 가지고 결합한다. 이 행위 자체가 이게 죄고 이게 문제 있구나. 예. 나쁜 짓을 하려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모든 행위 자체가 결과적으로 그게 나쁜 짓이 되게 하시는 다른 우연한 어떤 원리 같은 것이 이미 내기 전에 여기 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식으로 세상을 편집한 내용을 한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제가 한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덕 감독이 2012년도에 황금사자상 받은 게 있어요. 비인에서 받았던 황금사자상 영화 제목이 피에타 하는 겁니다. 피에타는 비탄에 잠기는 거, 슬픔에 잠기는 거. 그 피에타가 무엇에 유명하냐면 그 이태리에서 15세기 문해혁명을 일으킬 때 마리아가 예수님 자기 아들을 품에 안고 이렇게 슬퍼하고 탄식하는 그 유명한 조항이 있어요. 그 조항 이름이 피에타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안고 울고 있는 장면. 그 전까지 그 신앙은 굉장히 냉혹하고 냉정했어요. 그런데 르네상스는 인문주의, 인간의 입장에서 이 신을 어떻게 바라보시냐에서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마리아가 그냥 냉혹한 예수님의 어머니가 천상에 있다는 게 아니고 지상에 있는 엄마의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을 평소에 어떻게 대할까를 주목해서 사람들에게 그 감정을 호소해서 신자로서의 느낌을 더 부추기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고, 그런 시도에서 그 당시에 성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술가들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교인들을 교화시킨다 할까요? 또 교회에 붙어 있도록 충성하도록 하나님께 충성하도록 그렇게 하는 시대가 왔었어요. 그 피에타의 인간적인 면에 바꾼 부분, 그 피에타는 영화 서사 구조니까 영화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태리 베니스 영화제에서, 비행이 베니스 영화제에서 했는데, 제가 그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를 봐가지고 줄거리를 이렇게 적었어요. 줄거리를 적었는데, 그 배경은 서울에 청계천 사가에 가면 철공성 밀집지가 있습니다. 아직도 있어요. 거기에 공구, 상가, 프레스 공장, 금속 광공장, 주물 공장. 그 간의 숭호업에 깊고도 어두운 골목을 형성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 지역의 영화의 초반에 할렐루야는 영원하다 하면서 후진 교회 밑에 아주 가난한 신학교, 무허가 신학교 간판이 있어요. 영화에. 거기에 그 간판에 보이는 그 창문에 간판을 있는 그 장면에서 그 주인공이 뭐 하냐면 사채업자 돈 받아내는 사채업자가 그 주인공입니다. 남자 주인공이 하는 일은 사채를 채택하지 않은 자에게 상해보험을 들게 만들어서 신체 일부를 현장에서 절단하고 보험금으로 미납한 이자를 빼내가는 해결사. 아주 독한 인간이죠. 이자가 원금의 10배가 됩니다. 그 사채업자의 그 모습은 감독보기에 어느 구조에 있느냐 하면 돈에서부터 해서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돈에서 돈의 흐름으로 돈으로 구별되는 현사회를 아주 대변해 보여주는, 그것도 밑바닥에서 보여주는 대표자가 이제 주인공이죠. 그런 사람, 돈에 궁해서 비싼 이자돈 감사하고 생을 버티는 사람을 상대로 신체 일부가 돈을 막 깎아주는 해결사가 이제 주인공인데,
처음에 이제 뭐 할렐루야는 영원하겠죠. 예, 후진 신학교 간판이 그 미인과 간판 그것과 이 김기덕 감독은 어떻게 연관시키느냐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연관시키냐 하면은 이게 마리아가 예수님 중국어 예통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데 그런 주인공이 자칭 엄마라고 여기 등장해요. 조민수가 그 역을 맡았어요. 등장해가지고 자기가 거짓말하고 내가 알을 낳았는데 아 놓고 너 없이 도망갔다. 근데 그 아기를 보니까 네가 내 아들이 있다. 이제 찾아왔다 하면서 그러면 남자 죽으면 안 믿지요. 뭐 이런 여자도 아니고 그때 끈질을 다니면서 하는데 채무자가 이제 사실을 절단하는 그 현장에도 그 조민수가 와서 자칭 엄마나 와가지고 막 도와줘요. 다 사실 뿌려버립니다. 아주 독한 짓을 하니까 그때서 이제 이 그 강도 날강도 같은 사채업자가 믿어줘요. 그러면 자기가 왜 사채업자하고 독한 인생을 살았냐? 엄마가 자기를 버렸거든요. 버린 엄마가 이제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든든하지요. 든든하면서 그 채무자가 너무 독하니까 그 주인공 보고 이 나쁜 놈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혼자서 나쁘게 뭐가 나쁘게 했는데 저 엄마가 자꾸 더 나래해가지고 누가 내 아들 이렇게 욕해가지고 더 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공은 든든하고 이제는 그 여인을 자기 엄마보다 동질화시킨 겁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렇게 하니까 이제 전에는 혼자서 명확한 나쁜 짓을 하다가 이제 여자하고 같이 하면서 그 낯선 여자하고 같이 엄마라는 여자하고 같이 하면서 주 사이 동질감 느끼면서 동질감이 뭐냐 하면 따스한 모정을 느끼는 거예요. 따스한 모정을 점차 이제는 그 엄마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엄마를 내가 버렸기 때문에 내가 사회에 대해서 분노를 일으켜서 나쁜 짓을 했는데 양심도 없는 짓을 했는데 다시 지금 엄마를 놓쳐버리면 두 번째 놓치게 돼가지고 도무지 이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를 계속 같이 따라다니면서 이제 비로소 인간미를 느껴요. 냉혹한 킬러가 인간미를 느끼는 겁니다. 근데 그때부터 그걸 감지하는 여자가 이제 서서히 아들 팬을 안 도와줘요. 안 도와주니까 누가 이제는 더 다급했냐 하면 아들 쪽이 다급했어요. 엄마의 정을 이미 느낀 상태에서 다시 엄마를 떼내려고 하니까 다시 엄마 없던 시절 이제 한 번 사랑을 느낀 사람이 사랑을 안 줬으면 견딜 수 있는데 버틸 수 있는데 어느 사람 장면 가보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바로 복수였던 겁니다. 그 여자의 아들이 사실은 지 명확한 인한테 당했거든요. 복수를 한 거예요. 거짓말로 네 엄마를 해가지고 복수하는 방법이 뭐냐면 엄마의 정을 느끼게 만들고 그 엄마가 떠나버리는 게 복수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그 사람 그 주인공을 채고 때리고 하고 할 것도 없어요. 근데 그 엄마가 떠나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 아들이 채무자 찾아가지고 내 엄마 내놔라. 내 엄마 내놔라. 이전 전에는 돈 내놔라 하다가 이제 엄마 내놔라. 인간이 달라졌어요. 포악하게는 마찬가지지만 이 내용이 달라졌어요. 내 엄마 내놔라. 그래서 그 엄마를 이제 계속 이게 찾게 되는데 결국 엄마를 자기가 저주는 엄마가 떠났다는 사실 그게 엄마가 자기 그 정체를 알았어요. 이 가짜 엄마를 알았어요. 하지만 가짜 엄마다 진짜 엄마다 이미 엄마의 정이 자기한테 삽입된 이상은 그 여자를 잊지를 못해가지고 마지막에 뭐냐 피해자 돈 안 갚은 피해자의 아내가 새벽길 나오는데 1톤 트럭 밑에다가 자기 신체를 세로에 매달고 그 트럭은 운전한 사람은 모르죠. 누가 있는지 시속 100으로 달려보니까 뭐가 그렇겠습니까? 자기 신체가 다 고속돼 핏자국 남기고 하겠죠. 그 핏자국이 십자가. 김기덕 감독에 있었어요. 십자가. 자기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자해를 하는 흘린 그 피. 그것이 하나님의 어머니가 우리에게 남겨온
피했다 이 사랑이다. 그거 해가지고 잘 받았어요. 항공사태사. 요새 미투 걸려가지고 코피도 안 보고 난리같이.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바로 은유라는 거예요. 은유. 제가 아까 다시 하겠거든요. 현재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감독이 생각은 각자 자기 인생, 그 자기 인생을 아까 제가 했지만 자기 서사구조죠. 네. 세상에 돌아가는 구스 뽑아내듯이 내 인생만 괜찮으면 되니까 쭉 뽑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뭔가 외부에서 난데없는 사랑을 받아버리면 그 사랑이 내 서사구조에 갇히는 나를 거기서 껍질을 파괴시켜버립니다. 끄집어내요. 그러면 나의 존재의 의미가 그쪽 안목에서 다시 바라보게 돼요. 엄마가 나를 볼 때 나는 이런 짓을 하면 안 되잖아 하는 새로운 고단위적인 초월적인 사랑의 차원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김기덕 감독은 그걸 바로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겁니다. 사랑으로 봤을 때 돈에 팔려서 내만 잘 먹고 잘 살면 나는 행복이라고 여기는 현대인들아, 니들이 십자가를 아냐 이 말이야. 십자가를 아는 이 천주교식 같은 네가 아들을 버린 마리아의 심정을 아느냐. 그 마리아의 심정을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과 좀 다르죠. 원래 아브라함이 자식을 바치게 되었잖아요. 아버지의 심정인데 이건 천주교 쪽으로 하면 어머니의 심정이죠. 잃어버렸죠. 그 비탄의 슬픔이죠. 그 슬픔에 참여할 때만 인간은 자기가 죄인인 걸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인을 아는 순간 가만히 설 수가 없죠. 예. 죄인을 아는 순간 그 죄에 뻔뻔스럽게 죄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뻔뻔스럽게 죄질 없다면 아는 순간부터 남은 인생은 뭐냐? 그 죄값을 대가를 어떤 식으로 치르는 쪽으로 하겠죠. 이게 이제 천주교식이죠. 복음은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가룟유다식이라 할까요? 스승을 팔아먹기 때문에 양심이 가책받았다는 겁니다. 아니, 양심 가책받으면 그냥 살지. 왜 자살을 하라고 했어요? 내가 내 죄를 어떤 식으로 해소하지 않으면 내가 못 견디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가룟유다를 뭐로 보는 성경에서는 사단의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내 죄값은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자기 선택이죠. 자기 선택이 딱 자기 결합이 되게 되면 이거는 하나님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죄값을 치겠다는 아주 고상하고 경건되고 거룩한 흔히 교회에서 칭찬받을 만한 거룩한 삶의 모습이 마귀가 의도했던 마귀의 심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뻔뻔스럽지를 못한 거죠. 다행이다가 아닙니다. 기쁨이 아니에요. 옛날에 하나님 몰랐던, 예수님 몰랐대도 자기 선택에서 사는 것처럼 예수님 알았다고 치고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알았다고 치고 지금 양심은 살아있잖아요. 문제는 양심이 살아있다는 게 문제예요. 마귀가 살아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마귀가 살아있으니까 있는 이 양심은 악쪽이 아니라 선짝이 되는 거예요. 선이니까 선으로 악을 이겨보는 나 방식에 납득이 되는 방식을 나는 살겠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교회에서 축선을 하겠다든지 11조 하겠다든지 아프리카스탄 스스로 자학하듯이 선교 나가서 하겠다든지 이제는 다시 유행가는 안 부르고 가스펠츠만 부르고 뭐 이렇게 찬송가도 뒷부분만 앞부분만 부르고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스스로 자학하는 게 해야 자기 다 사람이 위로가 되고 속 시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냥 그 모든 행동이 결국 돌아서서는 주님, 하나님, 이 정도는 아직도 양심은 살아있는 걸 인정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의 원수인데 왜 막 살지 못했어요? 마귀가 막 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교묘하지요. 왜 악마가 모든 기독교를 장악할 만한 이유 되죠. 모든 인간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십자가 영을 받지 않으면 결국은 예수님을 흉내내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모방하려고 합니다. 행함을 통해서. 근데 주위에서 그걸 격려해 주거든요. 훌륭하다 또.
김기덕 같은 그런 사람이죠. 세상을 살아갈 때 선택했고 선택한 거기에다가 결합을 해버리면 그게 의미가 발생돼요. 그 의미를 나의 의미로 꼬깃꼬깃 움켜집니다. 예. 교회 오래 다닌 그 장로들이 하는 기도, 하는 마음가짐이 뭐냐면 젊은 것들이 요새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전신 구간은 돈도 손쉽고 돈도 안 내고 말이죠. 헌금도 좀 하고 했잖아. 우리 처음 교육할 때는 집 바쳤다. 요즘 하는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집은 뭐고지. 돈 1,000원 달랑 내고. 예? 교회 잘 돌아갈 때 뭐 내가 또 헌금 보태를 모르고 뭐였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에어컨 다 떼고 에어컨 공짜 떼니까. 이 교회 분들도 돈도 안 내고 말이야. 그냥 지하 나와가지고 전부 공짜로 심지어 유아실 사용하고 노인네들은 공짜로 해주는 공짜고 일요일 말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되는 노인방에 넣어가지고 에어컨 다 떼고 거기 노원 가고 거기서 미팅 다 하면서 다 온갖 거 다 해놓고는 뭐 노인네가 무슨 돈이 있으니까 돈 2,000달러 내고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선배가 많이 했으면 후배도 같이 좀 내줘야 되는데 선배 내는데 후배들이 안 따라주니까 그 장로들이 누굴 탓하겠어요. 목사님 또 꼬르륵 교인들 해가지고 그것도 돈 있는 교인들 좀 오게 해가지고 또 목돈 내게 만들어라. 장로의 생각은 이거밖에 없어요. 남북 통일도 아닙니다. 이건 내가 세운 교회는 내 자존심이에요. 이거 무너지면 이거 끝나면 내 자존심 끊어지는 겁니다. 나는 헌신했는데 너희들은 왜 헌신 안 하느냐. 목사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 이래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교회를 크게 하고 뭘 해도 결국 환원되기는 뭐냐면 망상구조에 그전에 여자를 못 빠져나오는 망상구조에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럼 망상구조에 못 빠져나올 때 어떻게 하느냐. 같이 해버렸어요. 수채할 때 협조자의 대적자 있죠. 예수님이 대사님이겠죠. 예수님이 대사인데 주체를 심판하죠. 그것도 그냥 나빠스가 아니라 일괄적으로 심판해요. 모든 인간 마귀의 속에 이거 심판할 때 그 주님이 선택하는데 왜 선택하냐 하면은 심판하면서 인간의 대적자 자리에 이루어 버려요. 인간은 메시아를 뭐라고 하냐. 내 일에 협조한 예수님. 든든한 예수님. 내 가정을 지켜주는 예수님. 내 아들 취직아들 취직해주고 딸 시집온가를 취직해주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요구하는 나의 선택과 정면으로 상충되는 그 자리에다가 주님께서 이쪽으로 선택해버려요. 화 난리가 안 날 수가 없지요. 화나지요. 베드로가 그 예수님 할 때 자기가 뭐라 했냐면 자기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정도 성의 같으면 좀 받아줘도 괜찮잖아요. 돈 정도 몇 푼 바치는 줄 알고 목숨 바치겠다는데 주님께서는 그걸 거절했어요. 그럼 이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결국 거절의 자리죠. 거절했다는 것은 인간과 주님께서는 우선 뭐가 되나 이게 단절성이 유지돼야 돼요. 단절성이 유지돼야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다행히 이래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행동은 단절성을 유발하는 행동 위에는 딴 게 나올 게 없기 때문에 11조하고 헌금하고 기도를 해도 그 짓거리가 결국 해놓고는 나 오늘 기도했다, 성경 몇 장 봤다, 오늘 성경 참석했다, 뭐 했다 반드시 주님께서 거절할 만한 요소를 계속 육체가 있는 한 끊임없이 이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주시는 다행성이 없으면 내가 뭐 해놓고 나는 오늘 죄를 이겼다. 아유 다행이다. 이래 돼요. 예, 그것이 자기도 좀 이렇게 김김김 하잖아요. 그러면 기도 빡시게 해놓고 그 다음에 기도한 효과를 그 다음부터 애 붙들고 이 성적 얼마 올린다. 그게 묻습니다. 뭐 몇 점 나오냐고. 왜냐면 그래 모여서 오르면 싱긋이 웃어요. 근데 그게 올무예요. 왜냐하면 전에 새벽기도 10일 해가지고 성적 10점 올랐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10점 더 올라가면 이제는
10을 해본다고 안 오르잖아요. 성적이 20도 내려가서. 그럼 이제 아이고 하나님 참 계산에 발려 해가지고 20을 그것도 검색해버려요. 그다음 10도 오르기 위해서. 이건 지가 지금 수반 높이 한 거예요. 그 자아를 뭐라고 하냐 하면 성적 10점 올라온 그 아들의 엄마로 보는 거예요. 내 아들 의사가 된 엄마에게. 그냥 엄마가 아들을 둔 의사 아들을 둔 엄마예요. 인간은 미쳤거나 바보입니다. 인간은 미쳤거나 바보예요. 이거는 그야말로 이거는 정신병자, 인간은 정신병자를 보면 돼요. 그 자체가. 이양 정신병자인가. 제대로 하면 미쳐 봅시다. 이 단절창을 건너가는 거예요. 물에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죽겠어. 건너가게 되게 되면. 이거는 뭘 집안 꼴에 엉거하고 다행이다는 거예요. 성적 10도 내려가도 아이고 기쁘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여기는 완료성이거든요. 나의 원수된 그쪽과 내가 이제는 그쪽 편이 됐다는 거야. 내가 원수로 생각한 그쪽에 내가 같이 한 통속이 됐다는 것은 그다음부터는 주님께서 당하는 모든 수모, 그 수모를 나도 기쁘게 그 수모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으로 환난을 받으면 성령이 너와 함께 내려가. 베드로전서 4장 나오죠.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 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말 조심하라 이 말씀,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못 지킵니다.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더하기 때문에. 내가 더하면 나의 선택과 내가 한 것을 주워 모아서 그걸 건전한 괜찮은 의미로 조립하는 헛된 짓을 해요. 그리고 이 일을 하는데 누가 협조했을까, 누가 반대했을까를 자기 기준의 입장에서 생각해버려요. 그 노린 게 뭐냐면 이 야고보서 3장 10절부터 1절부터 10절을 자기가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왜 지키려고 하는가? 그거는 피에타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과 똑같은 거예요. 나 안 죽었다는 거예요. 나 가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아까 강의 다시 봅시다. 인간이 선택하는 것은 선택하고 조합하게 되면 거기서 뭐가 생긴다 했습니까? 두 자로 의미가 생기죠. 그 의미는 내 선택에서 나기 때문에 나의 존재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남자 앞에 나는 이 정도다 하는 걸 증명하고 싶어 하죠. 이건 죽을 때까지 안 변합니다. 콘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걸 콘칠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그 자체가 우리가 받을 벌이에요. 산다는 자체가 벌 받는 겁니다. 산다는 것 자체가. 살면서 그 생각 해놓고 웃었다가 또 그것대로 안 되가 또 우세요. 맨날 웃었다가 울다가 웃었다가 미쳤다. 이런 미친 게 없죠. 그렇게 미치게 되는 것이 아담 몸을 띈 벌 받는 겁니다. 예. 벌 받아도 신나게 받아야 되고 알고 받아야 돼요. 예. 즐겁게 받아야 되고 기쁘게 받아야 돼요. 예. 좀 뻔뻔스럽게 받아야 됩니다. 벌을 받을 때. 내가 한 짓이 이 짓이 뭐 별거 있어. 처음부터 자기를 치매 환자로 아예 간주했어요. 아예 남생 아무 쓸모 없어요. 아무 쓸모 없습니다. 어디에 쓸모 있느냐 하면 네 인간도 아니야를 티내는 데 쓸모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해도 말씀보다도 서랍 놀러 오는 게 있어요. 막 그게 막 가서 두근두근 그렇지요. 두근두근 말씀을 시간 남아 심심해가 몸이 비켜질 때는 참스럽고 뭐 신앙에 있으면 몸이 후손에는 빠져버리죠. 그래서 교회는 실실에서 있는 노인들이란 말이가 교회가 유럽 교회와 똑같아요. 이 말씀 우리가 못 지킵니다. 못 지키는 것을 못 지키는 존재 보고 우리 보고 기자를 당겨가지고 이 말씀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리 와. 자, 당기는 거예요. 네. 보면 이 전체가 뭐냐면 나에 대한 심판이에요. 왜? 우리는 못 지키는데 특히 뭐 입에 재갈을 물으라 이렇게 해버리면 못 지킨다는 이유가 나와요.
입에 재갈을 채워라 했잖아. 그러면 재갈 채워라 할 때 1번 예, 재갈 채운 상태와 못 제낀 상태를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결정한다. 이게 얼마나 철없는 짓이에요. 2018년도 7월달에 난 재갈 먹였다. 근데 내년대가 2019년도 7월달에 그건 재갈을 먹은 게 아니고 그건 내가 너무나 철딱선이 없어서 일방적으로 내 옹호한다고 그런 결론을 내렸구나 하는 것을 내년되면 알아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상황, 어떤 대회에도 인간은 자기 자기 잘남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자꾸 도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체는 죽을 때까지 안 죽어요. 안 죽기 때문에 내가 있다는 것이 내 인생에 대해서 짐이 되는 겁니다. 내가 있다는 것이. 이번에 그 월드컵 결승대 올라간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크로아티아. 크로아티아, 이태리, 아르헨티나 작은 나라, 인구가 500만밖에 안 돼요. 작은 나라예요. 무시무시하게 못 산 나라예요. 유럽에서 최저로 못 산 나라입니다. 못 사니까 공만 차는 거지. 딱 하고 뭉쳐가지고 이태리나 유럽이나 프로야구 그게 이제 집안을 일으키는 그게 되겠죠. 브라질도 마찬가지고요. 남미도 못 샀기 때문에 공만 차는 거예요. 공은 얼마나 비싸니까. 만약에 그 나라 국민이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렇죠. 그처럼 인간은 자기 소속을 못 버립니다. 항상 우리나라 잘 돼야 돼요. 크로아티아 잘 되면 안 돼요. 이게 타고난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미라는 것이 자기 중심이거든요. 자기 중심에 있게 뭘 구한다. 협조자 구하죠. 예. 만약에 내 경상도 사람 같으면 군에 있는데 후배가 경상도 사람 나왔다. 같은 경상도. 어디 대구? 대구. 갑자기 그만 간판 더 주고 잘 주는 거예요. 왜? 협조자라는 판단을 내가 대구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협조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전라도 나왔다. 죽이는 게 이야기인데. 어디 군에 있을 때 이야기인데, 지금은 그런 거 없지만, 전라도, 요거, 이렇게 또 서울, 이런 깍쟁이들이, 인간 만나야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깍쟁이 들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교회를 나가. 자, 보세요. 내가 판단한 선택에서 변수들이 여기서 취입이 되면, 그 변수 가지고 경중을 논하게 됩니다. 경중을 논하게 되죠. 예. 이거 회사에서 어떤 신문을 내는데 신문을 누구한테 몰아주고 본데 대학 동문이라. 예. 조상군가 김상군가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아시아나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쪽에서 신문을 다 몰아주죠. 수십억의 이익이 가도록. 모든 인간은 인맥과 혈맥으로 모든 걸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조건이 우선이고요. 이렇게 이제 협조자가 되죠. 그럼 협조자가 되게 되면 나한테 의미가 되는 동시에 협조자의 하나를 나한테 의미가 뿐만 아니고 저쪽에도 나한테 의미가 됩니다. 그 상호 의미가 되게 되면 에너지가 여기서 갑자기 증강돼요. 내 셀이 커집니다. 잘 사는 사람은 계속 잘 살고 못 사는 이유가 바로 협조자들이 많이 달려들기 때문이에요. 자문서에 나와있죠. 부자는 친구가 많다고. 강한 사람은 만날 짜는 소리 해가지고 있는 지도 다 떠나버립니다. 동창회에 와가지고 좀 산다 싶으면 막 와요. 예. 뭐 집 좀 있다 하면 특히 우리 나이에 무슨 동창들이 많으냐면 중개사가 많거든요. 찾아와요. 집에 편지 와서 세채 있는데 세채 뭐 팔고 어디가 마음만 해가지고 나와요. 그런데 와가지고 동생이 와서 술 먹고 찍찍 짠나 해봤으면 그다음부터는 그 이야기가 떠돌릴 겁니다. 빼먹을 게 없으니까. 주님은 뭐냐면 빼먹을 게 없어요. 우리가 기피하는 그쪽에 있어요. 주님께서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모아들어요. 대적자기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돈이 중요하지 예수님의 복음은 안 좋아하단 말이에요. 돈으로 기뻐하고 돈으로 다행스럽다. 백으로 청와대 항상 다행스럽다 싶지.
예수님 십자가 가지고 아유 가슴 설레면서 다행이다. 이건 미친 인간이에요. 미친 일이죠. 어느 인간도 예수님 십자가 가지고 주여 이제 종을 편하게 놓아주시는데 이런 인간이 없습니다. 없는 데 있어요. 그게 기적이죠. 그게 주께서 모든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택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상당히 내 형제들아요. 내 형제란 말은 야고보에서 흩어진 12 선택된 그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자들에게 요 3장 1절 12절을 그대로 그냥 박아버려요. 지키는 게 아닙니다. 박아버리면 그 사람은 먼저 움직이는 야고보서 3장이 되거든요. 움직이는 3장이 되어버리면 자기가 지킨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주께서 그 기준 말고 이 기준이냐? 아니 그거 아니야 이거야 라는 사태를 유발시킵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다행이다. 왜냐면 못 지켰으니까 다행인 거예요.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다행인 거예요. 안 지켜도 천당 가니까 다행인 겁니다. 고맙고 감사하죠. 모든 일에 고맙고 감사함을 지울 수 있는 사태는 더 이상 성도한테는 더 이상 없습니다.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태는 꼭 일어나야 될 사태인데 그때는 모르지만 야고보서 3장을 보는 순간 3장과 관련시켜 보면 아 이때가 야고보서 3장이 적용되는 그때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0절에 한번 봅시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을 마땅치 아니하니라. 셈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선물을 내겠느뇨 라고 할 때 그러면 이 셈은 바로 성도를 이야기하고 성도를 통해서 뭐가 나온다? 착한 말이 나온다? 욕이 안 나온다? 그게 아니고 성도를 통해서 뭐가 나온다? 주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다행이다라는 복음이 나와버려요. 복음은 십자가 안다가 복음이 아니다. 십자가 와 내가 결부되어서 나와야 돼 복음이. 그럼 십자가 주님이 하셨다가 아니라 내가 결부되었을 때 나는 지옥 가야 되는데 다행이다가 되어버려요. 그 대단함과 그 유들유들함과 뻔뻔스러움 도대체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가가 주변에서 굉장히 놀라죠. 단물과 선물을 내겠느냐? 그럴 수 없지요. 성도한테는 뭐만 나온다? 단물만 나오죠. 왜? 내가 하는 것은 다 선물이기 때문에. 뭘 해도 주님을 찬양해도 선물이에요. 찬양 하나 하고 여기가 이렇게 버리고 뭐든. 네, 선물이죠. 12절 봅시다. 내 형제들아 어찌 뭐가 남아서 감람나무를 내겠느냐? 할 수가 없지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주께서 하셨습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아이고 다행이다. 내가 절대로 못한 거 주께서는 다 못했다는 걸 나를 앞다가 세워서 다 했dam을 알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계속 안 죽이고 온 동네 다 가게 만들었어요. 교회도 가게, 절에도 가게 만들고 이스라엘 성가 공사도 이렇게 나오고 가게 온 동네에 뭘 해도 예, 양심의 가책이라 하는 것은 사치에 불과하고 그런 것은 내가 생각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주님께서는 양심의 가책을 논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이야기하라 하지 뭐 그 스스로 빠진 양심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양심도 죽게 판단하라 했던 거예요. 쥐가 쥐고 있지 말고 양심의 내용은 주의 말씀을 채울 겁니다. 포도나무를 내겠느냐? 그럼 우리는 뭐 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지. 그 네가 내 말 하나 듣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성령을 한 적도 없고 믿은 적도 없으면서 가짜를 믿으면서 예, 이걸 그대로 흉내내요. 주여 찬양하겠나이다 믿겠나이다. 몇 분 동안 2시간 이게 앞서면 1시간 반은 욕나죠. 이지도 않거든. 오늘도 찬양했으니까 성적이 오르겠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유지시켜주는 것에 대해서 다행으로 여기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처음부터 아무것도 아니었고 지금도 아무것도 아니고 죽기 직전에도 아무것도 아닌 자를 주께서 빈자리에 주의 말씀으로 채워서 주의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을 삼아주셨사오니 주님만 참 뻔뻔스럽지만 주님만 자랑하고 감사하는 다양스러운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합니다.